찬송으로 또 은혜 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닫힌 눈들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닫힌 것들을 충분히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닫힌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두 맹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소리쳤습니다. 들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오며 소리치는데 듣지 못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심한 간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가시던 길을 가시다가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이 그 예수님을 집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고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능력이 행하여지게 된 계기, 그리고 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근거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은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이 있기 전 이전에 예수님과 어떤 진한 교제를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바쁘게 또 사역하시는 동안 이들이 예수님과 이전에 어떤 접점을 가졌으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할 만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그리고 기록된 위치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이 일이 있기 전 앞선 상황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첫 마디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를 찾아보면 앞선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거기가 어디인가 찾아보면 바로 유대의 한 관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관리의 집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 관리는 자신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가는 도중에 길목에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무리들이 모여서 죽은 그 관리의 딸을 애곡하며 장례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장례 중인 거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딸을 깨워 일으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딸은 죽어서 장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권능으로 그를 일으켜 다시 깨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비웃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오늘 본문이 있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앞서 여러 기적들, 권능의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 여러 종류의 병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직접 목격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온 유대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행하는 일 때문에 난리법석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눈앞에 예수님을 대한 이들은, 이 무리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데요. 이 두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떠나가려 할 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누군가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가요, 그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쫓겨가고 닫혔던 말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뭐라고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무슨 말일까요? 저 예수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의 힘으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을 두고 왜 비웃고 예수님을 두고 왜 귀신 들렸다고 비난할까요? 무엇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무엇을 믿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실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인데, 약속된 메시아라야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사건을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1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이런 걸 전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역의 목록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일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명확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답변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웃고 귀신의 능력이라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의 능력은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은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이들이 그 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들의 참된 왕이 되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확실히 믿고 외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모든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고 그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들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진짜 내가 메시아라고 믿느냐? 메시아가 행하실 일을, 너희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눈뜨기를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일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메시아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간구했기에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뻔히 다 보고
다 듣는 자들도 이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지금 온 유대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보았는데도, 눈이 있어서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적나라하게 들었는데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박식하게 알고, 또 성경을 박식하게 알고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사역의 목록을 정확하게 줄줄 암송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초라한 두 맹인이 믿음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구한 것이고, 메시아의 능력을 받아서 그 메시아 통치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오늘 두 맹인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누가 진짜 불쌍한 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믿음의 눈이 감긴 채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이 열리고 밝아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보이니까 부르짖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부르짖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뒤쫓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따라가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 모두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볼 수 있는 자, 진짜 들을 수 있는 자, 진짜 그렇게 믿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들고 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보고 아는 자, 진짜 믿고 소망하는 자만 이 소망의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송 중에서요,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찬송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인도해 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도 보니까 그 찬송이네요. 근데 제가 찾아온 찬송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여러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보는 자가 그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이 여전히 보이지 않으면 내 상한 마음 붙들고 주저앉아 있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보이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의 이 중반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비록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붙들고 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다릅니다. 깨닫는 것, 믿는 것, 소망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진짜 보고 진짜 듣고 그래서 참으로 믿고 소망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맹인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잘 보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 지방에서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을 지나는 많은 백성들에게 너의 주인이 가이사 아구스토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로마의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14절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칭송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라고 인정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대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물으시는 것이죠. 발빠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제가 17절에서 19절을 요약해 왔는데요.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내린 축복이 이렇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의 열쇠,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을 풀고 맬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겠다라고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참 복된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철저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쫓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거나 어떤 특별한 성과를 거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거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이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나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함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다 안다, 더 이상 내가 뭐 더 알아야 될 것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버티지 말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나에게 그분을 볼 수 있는 눈, 그분을 믿음으로 좇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다시 보시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정확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을 받았던 이 눈이 밝아졌던 두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냥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밝히 아는 은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 있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전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왜 위기를 겪고 성도들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말씀이 분명히 기록해 놓고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약속하시는데, 또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것만큼 두렵고 불쌍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간구할 기도의 제목도 많고 받고 싶은 응답도 많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내 삶의 모든 막히고 닫힌 것들을 정말로 온전히 열어주실 수 있는 분, 내 모든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이기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됩시다. 이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